구약성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 그것을 너희들이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곧 공부한다 라는 원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공부한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그저 책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을 공부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공부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 말로 라맛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익혀나가는 것.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신약 성경도 주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내가 글자적으로만 지식을 쌓는 것을 내가 공부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 배우고 익히는 것, 반복하는 것, 그것을 공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있는 우리가 7교회 등장하잖아요. 그 7교회 가운데 두 교회는 우리가 오래전에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 공부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미 말씀을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를 공부하는데, 버가모 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신앙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죠. 7교회 가운데는 한 교회는 빼고 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두 가지가 함께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칭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버가모 지역, 지금 말하면 터키 서부 지역에 이렇게 7교회들이 다 쭉 흩어져 있는데, 그 교회들 가운데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시저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자기만 황제로 불러야지 너희들이 믿는 신을 주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7교회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거기 모여 있었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야, 교회 가면 혼나? 그렇게 해서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한동안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 가지 가정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집안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교회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 상당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집집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것을 잘 극복해서 신앙생활에서 이만큼 우리나라에 거하는 기독교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발각됐다가는 죽음이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한다면 당장 이제 형장이 있을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당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안디바라는 사람이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 믿음을 지켰다. 그것을 칭찬하죠. 이제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공부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말씀 들어가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믿음을 배웁시다.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12절 13절 말씀, 12절 13절 말씀.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공부하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을 공부합시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주시는 말씀 복음의 내용을 저희들이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창세기를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금 현실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정말로 이 천지가 개벽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조한 마음으로. 왜냐하면은 자꾸만 예수 믿지 못하도록 주변에 로마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사람들이 압박을 해오거든요.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 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도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믿음은 내가 누구를 만나서 거래하고 사귀어 봤더니 저 사람 믿을 만해, 신뢰할 만해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신약에 우리 사람들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거나 너희들이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영원히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다. 죽음 이후에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십자가에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이것을 믿는 것, 이거 우리가 경험하고 믿는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선물이죠. 예수님도 초대교회에 지금 흩어져 있는 7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어요. 사도들 외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가운데 간혹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 만났던 사람도 그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직접적인 터치를 통해서 자기가 병을 낫나거나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드물거든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도들의 전해준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신비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고 예수님의 부활도 신비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체도 이게 신비로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래서 우리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인 이 갭이 상당히 크지만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그들도 사도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다. 우리가 그분을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은 내가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내가 고백해야 되겠다. 그렇게 믿기 시작한 성도들이거든요.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제 칭찬하시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 성경에 그렇게 묻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서 있는 자리.
그 자리는 평안하게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예배당이 있어서 자유롭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뭐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러한 여건이 아니거든요. 그런 여건이 아니고 너희들이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 모임이 얼마나 힘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음으로 생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흩어지면은 가정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이어가지 않습니까? 그 생활 속에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언행 한 가지 다 내가 옛날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식으로 한다면 그저 화나면 막 분노를 터뜨리고 욕을 하고 싸우고 남의 것을 훔쳐도 죄된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다면 내 생활 자체를 바뀌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인다 할지라도 내 움직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 내 움직임을 통해서 이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말하는데 모든 인격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사랑을 저들이 전달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머리 스타일만 미장만 한번 갔다 와도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네.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내 말하는 말 뽐새가 좀 달라졌어요. 말하는 어투가 달라졌습니다. 말하는 표현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행동하는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래? 뭔 일 있어? 그렇게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 좋은 말을 하고 그리고 사납게 굴던 사람이 싸우자고 맨날 만나면 달려들던 사람들이 만나서 악수하고 자기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 버가목교회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상당히 힘드는 거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살을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무언가 달라졌어. 달라진 이유가 뭘까? 그 달라진 이유의 첫 번째 내용은 저 사람이 왜 달라졌을까? 뭔가 생활 속에 변화가 있을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가운데 저 사람 바로 예수쟁이구나. 예수쟁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로마 정부의 관리를 받고 고자질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나를 처형장에 끌고 가서 죽이면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은 우리하고 상당히 거리감이 지금 있죠.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누가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아니면 막 감옥에 잡아넣거나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7, 8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일제 외정시대 때에는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잡혀가기도 하고 그리고 매맞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킨 사람들 대표적으로 신사참배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선교사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한 처지 바로 이제 이 12절 13절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서 있는 처지가 그런 처지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증거하는 안디바라는 사람,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성경에는 특별하게 누구인지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안디바가 버가모 교회의 그 목사 아니었는가, 감독이 아니었는가, 아니면 잘 믿음 좋은 신실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이 사람이 누가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가 서 있는 자리에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믿음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바로 그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버가모 교회 성도들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있다면 믿음을 공부해야 된다. 어떤 믿음? 시답지 않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늘 피곤해.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예수 믿는 내가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 정체를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얘기한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다르게 볼까? 내가 손해만 보지. 그럼 예수 믿는 거 싹 가리기도 하고. 이런 것은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공부해야 될 내용은 바로 바른 믿음.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라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공부한다. 공부한다는 것은 지식을 하나 더 얻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히브리 말씀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이 공부한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공부한다는 뜻이거든요. 두 번째,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뭘까? 14절, 15절 말씀인데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 말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두 번째 공부할 것은 교훈을 바르게 공부해야 됩니다. 교훈도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도들을 모아서 주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르쳤습니다. 배웠습니다. 그것을 디다케 그렇게 표현하는데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교훈이라는 것, 토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바로 교훈인데 이것은 배운다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배우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믿음을 배우는 공부하는 것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식을 하나 정보를 더 얻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게 교회에 배우고 가르침의 의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너희들이 교훈을 삼아야 될 것, 교훈을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느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너희 버가모 교회는 믿음 좋은 정말로 순교할 정도의 그런 믿음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내가 그 부분을 칭찬하지만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 교회에 쓸데없는 사람들, 니골라 당 같은 사람들, 그리고 발람과 같은 그러한 모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엉뚱한 것들을 자꾸만 충동시켜서 세상하고 주의 복음하고 대충 짬뽕해가지고 어떨 때는 예수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기도 하고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너희들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그런 사람들의 교훈에 휩쓸리는 사람이 너희 버가모 교회에 있는 것이 책망받을 이유다. 다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미꾸라지 몇 마리가 흙탕물을 만든다고요? 여러 마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마리라도 그 녀석이 막 해짓고 다니면 금방 그 깨끗한 물이 금방 흙탕물이 됩니다. 니골라당, 발람의 무리 같은 이러한 세속적인 것을 교회에 끌고 와가지고 대충 그저 섞여가지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책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는데 대충 이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믿는데 괜찮아.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 하나님 대충 눈 감아줄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함께 결혼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없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을 팔아먹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되면 상당히 배타적인 그러한 생각 속에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면 괜찮아. 모함 여자 같으면 어때? 이방 여인, 루크 같은 좋은 그런 훌륭한 변화된 개종한 그런 룻이란 여인도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발람이 말하는 것은 괜찮아. 이방 여인이라고 결혼해가지고 대충 살면 되지. 그러다가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이 있잖아요. 모시는 신. 그 여인들이 와서 자기네 신을 자꾸만 주장하면은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믿는 무슨 이상한 바알 같은 사람, 바알도 신이구나. 하나님과 동격의 신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바알도 섬기게 된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부패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바알이란 그 종교 문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바알을 섬기는 종교 문화가요, 좋은 거면 괜찮죠. 회개망측한 짓들을 해요. 삶 자체가 부패하고 부정하고 다 눈 감아버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을 구약시대 때도 했는데 신약에 들어왔더니 니골라당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사람들도 주의 복음이 교회 성도들에게 그게 다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충 세상적인 철학도 얼마나 훌륭한 얘기가 많냐. 세상 이방 종교 그거 가만히 보면 거기에도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이 있어. 그래서 니골라당이 그것들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순수한 복음으로 살려고 정말로 목숨 걸고 부단히 애를 쓰는 성도들을 흔들어 버리게 되죠. 그 가운데 이제 사도 요한이 그 모습을 이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들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좋은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몇 사람은 정말로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바알을 믿는 건지 엉뚱한 신앙생활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교훈은 바른 교훈이 아니다. 바른 교훈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 여러분, 다윗이 옛날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서당에 한 번도 가본 사람,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시편에 고백되어지는 한마디 한마디 그 문장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디서 이런 유창한 그런 문장력이 누구로부터 배웠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 교훈을 자기 삶 속에 적용시켰기 때문에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다. 또 묵상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구단식으로만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천지를 창조했어? 천지 가운데는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가운데는 세상 만물도 있지만 거기에 나도 포함되잖아.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이거를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왜 만드셨을까? 무엇 때문에 만드셨을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나를 만드셨을까? 그것들을 깊게 또 묵상을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 온매 무시는 정말로 꾀지지하고 볼품없지만 들판에서 양무리하는 목동이지만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지금 목동으로 지내는데 하나님, 나를 만든 하나님과 나하고 무슨 관계일까? 이게 바로 자기가 돌보는 양하고 지금 목동으로 있는 자기하고 관계를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찾아냅니다. 맞다. 하나님께서 저 미련둥이 같은 저 양무리 녀석들 주인이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잠자는 거 깨워야지. 털복숭이가 돼도 그 더운
여름에 그냥 옹기종기 모여갖고 자잖아요. 그것을 풀어놓고 또 아니면 염소를 중간에 간간히 집어넣어야지 염소는 뿔을 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흩어지기도 하고 소화도 시키고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하는 다윗이 맞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나와 무슨 관계일까? 내가 모는 양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다윗이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단순하게 2는 4, 2, 3, 6, 2, 4, 8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고 주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내가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바른 교훈을 이제 공부하는 건데 니골라 당이나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이것을 엉뚱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율법에 보면 절대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싹 가려버리고 바알 숭배해도 괜찮아. 잠깐 끌어대가 쓰니까 괜찮거든요. 아무 지금 일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교인들을 충동하는 것. 바로 이게 너희들이 바른 교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교훈. 그 교훈은 너희들을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교훈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런 니골라당들이 버가모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 바른 교훈을 공부합시다. 이제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넘어가서 16절,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내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회개 공부. 첫 번째는 무슨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믿음 공부. 두 번째는 교훈 공부. 세 번째는 회개 공부. 회개는 무슨 배워서 이걸 회개하나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바르게 알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아직 회개라는 것을 실제 우리는 회개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썼기 때문에 회개가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들 알죠? 회개는 그냥 뉘우친다.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뉘우치는 게 후회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라는 건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 후회해. 내가 왜 그랬을까? 연예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마약에 손댔다가 정치 않은 사람들처럼 돈에 손댔다가 이상한 곳에 손댔다가 추락해버릴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것. 그리고 후회하는 것에 머무르면요. 그건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생활하면서도 후회하고 슬퍼하고 뉘우치고 그런 정도에 머무른다면요.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개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 돌아가는데 누구에게로? 세상을 향했던 집을 나간 탕자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 있다가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서 원점으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러니까 뉘우치고 깨닫는 것 당연히 있어야 되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은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너희들이 책망받을 것, 엉뚱한 교훈을 너희들이 받고 신앙이 흔들리는 것,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라. 깨달아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 많은 교회들, 그리고 시내는 한참 2000년 이상 떨어져 있지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회개 공부를 잘 해야 됩니다. 바르게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가는데 엉뚱한 곳으로 또 돌아가 버린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무엇과 같은가 하면 동맥경화 걸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 나 하나님 여전히 믿기는 해. 그러나 죄는 똑같은 죄는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어요. 회개하면 뭔가 또 다른 죄를 또 짓는다 할지라도 변화된 모습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저 회개만 하는 사람은요, 뉘우치고 슬퍼만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동맥경화 걸리는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동맥경화 왜 걸리는지 알죠? 피가 흐르는 그 핏줄이 조금씩 막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이 터져버리든지 막히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에게 던져주는 말씀, 순교할 만큼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이 믿음이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목숨보다도 소중하기 때문에 순교한 거 아니겠어요? 목숨보다 안 소중하면 나 믿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 잠깐 내가 접어두겠어요 하고 타협해버리죠. 그러나 내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꿀 수 없다. 이 믿음, 엉뚱한 교훈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지막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몇 명의 사람들이 엉뚱한 교훈으로 인해서 교회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이 무엇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다시 돌아와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원위치로 다시 돌아와라. 우리가 매일 신앙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믿음을 지킬 만한 그런 핍박을 당하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유혹받아서 흔들리는 자리냐, 이것도 한번 점검하면서 빨리 돌아와라.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많이, 또 저도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면요, 아무것도 여지가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 여지가 있는데 이게 수도비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뒤돌아서는 것, 회개 공부를 잘해야지 우리가 매일, 우리가 걷다가도 너무 과로해버리면 안 되지. 다시 조금 쉬어야지. 너무 과식하면 안 되지. 조금 줄여야지. 여러 가지 과하게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병이 나지 않습니까? 모자라는 것도 나를 병들게 하는 것도 중에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오늘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이 세 가지 공부, 믿음 공부, 교훈 공부, 회개 공부 잘해서 올 한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